제9장.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하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성경의 가장 드라마틱하고 재미있고 말도 안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주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사건 중에 하나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서로 조금씩은 달라도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사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미지화하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사건들 또 현재의 삶에 연속되는 하나님과의 그런 경험들을 함께 누리고 있었음에도 하나님을 자꾸 까먹는 일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연약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는 일들을 반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오기 전에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 전투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승리했습니다. 이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은 와, 하나님의 능력 정말 말도 안 되고 상식으로 인간의 어떠한 생각으로 감히 가늠할 수 없구나 라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깨닫고 배우는 시간들을 가졌을 것입니다. 여리고성 전투 전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일들이 수없이 연속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던 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연약한 자신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에서 자리 잡고 살아갈 때 지금 이들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시켜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다음에는 어떤 전투가 있었습니까? 바로 아이성 전투죠. 전투 전에 정탐꾼을 보내서 미리 그곳을 살펴보니까 이 여리고가 큰 도시라면 이 아이성은 아주 작은 동네에 불과할 만큼 매우 연약하고 작은 도시였고 이 사람들도 보아하니 굉장히 약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대충 싸워도 이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정탐꾼의 이야기만 듣고 전투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생각할 때 에이, 기도는 무슨 기도냐, 이 정도는 그냥 우리가 가진 힘으로 싸워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우리가 그동안 경험한 게 있는데 그래, 우리끼리 우리 힘으로 한번 싸워보자 라고 나아갔다가 말도 안 되는 패배를 경험합니다. 이들이 패배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결정할 때 우리가 누군가를 찾고 또 그 사람에게 먼저 묻고 또 조언도 구하고 의논하면서 결정한다라는 건 그 사람이 지금 내 삶에 충분한 영향력이 있고 충분히 믿고 의지할 만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그럴 만한 사람을 찾지 않는다라는 건 뭐예요? 이 정도는 내가 혼자서 내 힘과 경험으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충분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 의지할 만한 사람들을 찾지 않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리고는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할 정도로 하나님께 초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는 다녀와 본 사람의 말을 들으니까 이건 뭐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가진 힘과 경험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공격했다가 큰 패배를 맛보게 되고 이후에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물으십니다. 여호수아야, 너 왜 이렇게 울고 있니? 무슨 일이니? 그러자 여호수아는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충분한 소통 후에 8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고 군사들을 데리고 다시 한번 가봐라. 내가 그 땅을 너에게 넘겨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 다음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에 대한 소문이 가나안 곳곳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이 모여서 이 연합군을 형성했습니다. 여러분, 이 연합된 족속들은요, 결코 약한 족속이 아닙니다. 가나안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고 서로 전쟁을 하면서 살아남은 그러한 족속들이 바로 1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들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고 이들은 견고하고 이들은 굉장히 조직적인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전쟁에 앞서 대책회의를 진행했겠죠. 대체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이냐? 누가 지휘하냐? 어떻게 했길래 그동안 그렇게 승리해왔냐? 자신들의 생사가 달려있으니까 얼마나 치밀하게 그 회의를 진행했겠습니까? 그렇게 이들이 각오를 단단히 하는 그러한 상황에 이 기브온이라는 한 족속이 이 연합군에서 이탈을 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 히위 족속이 나옵니다. 그 족속은 꽤 큰 족속이어서 그 안에 크고 작은 여러 개의 족속들이 뭉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브온 족속이에요. 기브온 족속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들을 보니까 야, 이거는 싸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싸워봤자 진다. 이거는 사람의 힘과 능력이 벗어난 싸움이다. 야, 이거 우리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안 그럼 죽는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먼 나라에서 왔다고 하자. 그리고 우리는 연합군이 아니라고 속이자라는 이런 전략을 짜게 됩니다. 신명기 9장 5절에 보면 가나안 족속을 멸하는 것은 그 땅을 주시겠다라는 언약이 이루어진 것만이 아니라 그 땅에서 우상 숭배와 여러 죄악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 모든 죄악을 제거하고 심판한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0장 17절에는 이 히위 족속을 언급하시면서 완전히 멸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그 죄의 전염성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너질까봐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그 전염성에 대한 그 조금의 여지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멸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 4절,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신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낡은 자루, 낡은 포도주 가방, 낡은 옷, 말라 비틀어진 빵과 부스러기를 챙기고 이스라엘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죠. 저 멀리서 왔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다라는 평화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그러자 7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심합니다. 에이, 뭘 믿고 당신들과 평화 조약을 맺습니까? 그러자 8절에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 말 좀 믿어 주십시오, 제발. 그러면서 9절부터 쭉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저 먼 곳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 우리의 신발 좀 보십시오. 여기 우리 음식들 좀 보십시오. 오는 길이 너무 멀어서 우리의 신발도 낡고 음식들도 곰팡이가 다 피었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보고 있던 이스라엘은 15절을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평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를 빼놓지 않고 성경에 기록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지금 이들의 실수가 뭘까요?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14절 상반절에 보니까 양식을 취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양식을 취하다라는 것은 함께 식사하다라는 뜻인데
고대 근동 시대에는 상대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좋은 사람들에게 약속하는 게 뭐예요? 우리 다음에 밥 한번 꼭 먹자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식사 자리로 서로의 마음을, 긍정적인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죠. 다시 말해서 이들이 지금 양식을 취했다라는 것은 기브온 사람들이 내밀었던 평화 조약에 긍정적인 마음을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기브온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속아 넘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아마 좋았어를 외칠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족속을 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한 족속이 살기 위해서 거짓말이라는 전략으로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생사가 놓여있는 가나안 정복이라는 큰 작전을 진행 중입니다. 그 가운데 알지 못하는 족속과 평화 조약을 맺는다라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죠. 여러분 14절 하반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가 나오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러분 바로 직전에 아이성 전투에서 말도 안 되는 실패를 겪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운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하는 그 시간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많은 사역으로 지치셨지만 이제 사역이 끝나고 밤중에 하루의 사역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루를 시작하는 그 새벽에 하루의 사역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찾고 묻고 의지하는 그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일들과 사역들을 돌아보면 만약에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더욱더 충분히 기도하고 준비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강단에 오르기 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이 강단에서 말씀을 나누고 내려온 다음에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때 이 부분을 이렇게 준비할 걸, 이 부분은 이렇게 이야기할 걸, 이 부분을 내가 좀 빼고 좀 추가할 걸 이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막 기도하면서 떠오를 때가 있어요. 혹은 예배를 위해서 스태프들과 모여서 회의를 하고 예배를 위해 기도했는데 기도가 맞춰진 다음에 한 스텝이 목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하다가 생각났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회의 때 놓쳤던 그런 부분들을 다시 이야기하고 보충해서 다음날 예배를 더욱더 풍성히 준비할 때도 여럿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묻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이 여리고성 같이 큰 일들, 그런 일들 앞에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묻고 의지하는 건 좀 상대적으로 좀 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큰 일들 앞에서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상식적이고 쉬운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다. 우리의 음식과 몰골을 봐라. 우리는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다. 그러니 우리를 공격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조약을 좀 맺어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들을 품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 쉬운 일이었지만 그러나 이 사건 안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무너뜨리려는 아주 교묘한 속임수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너무 쉽고 상식적이고 나에게 경험이 있다라는 이러한 생각으로 아무렇지 않게 선택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러한 생각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내 삶 속에서 우리가 조금씩 잃어버리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관계를 조금씩 무너뜨리는 악한 영들의 계략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서 말했듯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찾기는 조금 더 쉬운데 상식적인 상황, 내가 가진 능력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는 하나님을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도 쉽지 않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날마다 모든 일들, 어떤 일들을 가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들을 겸손히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결정하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후에 또 바이올린을 통해서 찬양이 울려 퍼질 때 그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고 또 찬양을 듣고 그 찬양 시간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연약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열매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